안녕하십니까? 네, 귀한 안식일, 우리의 억울함과 불안을 하나님께 토로하기 위해 또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귀한 신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안식일이 되길 기도합니다. 지난 화요일 저는 지역 선배 목사님들과 함께 관악산을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자연에 나가서 이렇게 땀도 빼고 몸도 움직이니까 또 스트레스도 풀리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지난 일요일에 이 관악산에 답사를 가셨는데요. 거기서 정말 사람이 많아가지고 저 관악산 그 바위 앞에서 사진 찍는데 30분 이상 기다렸다고 합니다. 제가 갔던 화요일에도 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았는데요. 알고 보니까 최근 유튜브와 방송 등에서 운명전쟁 49라는 이런 예능을 했었고, 그 프로그램 영향으로 서울 관악산이 기운 좋은 명당이다, 이런 운을 부른다, 이런 입소문이 타가지고 인기를 끌었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프로그램이 생긴 거 보고 강신수리 TV에 나오니 예수님 오실 때가 됐다 생각을 했지만, 사람들은 이 바위에 기도하러 오는 것 같았습니다. 이 바위 옆에 조금 지나가 보면 이렇게 절벽에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등을 달아놓고 기원하는 것들을 적어 놓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가족 건강, 직무 승승장구, 만사형통, 이런 것들이 있고, 2027년 7학년도 희망대학 원만 합격,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특이하게 봤던 것은 가족 화목 같은 것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불교에 대한 지식이 조금 짧으니까 함께 갔던 담임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목사님,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해놓고 안 이루어지고 오히려 기도한 것과 반대로 되면 이곳에 다시 오지 않나요? 라고 했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더 오죠. 그래요? 저는 이제 이유를 더 이야기 들으려다가 빨리 가야 돼서 제대로 다 이야기를 못 들었는데, 이 기도한 대로 잘 안 이루어지면 사람들은 오히려 더 큰 등을 달고 기부와 선행을 더 많이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집에서 해보니까 이 장소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쌓은 덕이 부족하구나 생각해서 더 온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맞나요, 목사님? 네.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를 하십니까? 기도할 때 무슨 내용을 기도하십니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고 오히려 반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처럼 보이면 계속해서 기도를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포기하고 말아버리십니까? 지금 이게 꼭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오늘은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하는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에 대해서 생각도 해보고 진정한 기도의 요소들이 무엇인지, 또 기도는 무엇까지를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비유입니다. 그리고 그 비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짧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비유를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신 배경은 누가복음 17장 그 앞에 잘 나타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로마의 압제를 물리칠 눈에 보이는 강력한 정치적 왕국을 기대하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때에 임합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눈에 보이지 않게 임했음을 선포하십니다. 또한 제자들에게는 영광스러운 임재에 앞서서 인자가 먼저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야 한다는 사실도 이야기해 주시고, 마지막 때의 심판의 평범한 일상 중에 갑자기 닥칠 이 심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심판을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디입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예수님이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마치 썩어가는 시체처럼 부패하게 될 것이고, 시체 처리반인 이 독수리들이 모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오염된 영적 분위기로 인해서 우리 신앙마저 질식하고 낙심하기 쉽게 되는 그런 현실을 맞이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런 부패한 환경 속에서 고난을 겪으면서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미리 아시고 경고하시기 위해서 또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은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이 배반과 고난의 연속인 것처럼 느껴지는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이유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한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습니다. 이 재판장에게 고칠거리가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이 한 과부입니다. 이 과부가 계속 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드라마에 보면 이런 장면이 있죠. 이 팻말 이렇게 쓰고 억울합니다. 뭐 이런 팻말 들고 서 있는 사람들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근데 이 재판장이 이것을 계속 무시합니다. 무시하다가 이거 안 되겠다. 귀찮으니까 이 원한 풀어주면 더 이상 귀찮게 하지 않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생각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나오는 두 사람이 있죠.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이 한 명 있고 또 하나는 과부입니다. 이 재판장은 정의가 어떻든지 간에 자신의 편이나 기득권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할 수 있는 게 없고 잘 되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서 계속 이 재판장을 귀찮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에 진상손님, 민원인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은 결국 끈기 있게 이 재판장에게서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현대 사회에는 정의를 요구한다고 합니다. 요즘 세대들은 특별히 더 그렇다고 합니다. 이 억울하고 정의가 아닌 것은 좀 이렇게 싫어한다고 하죠.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아십니까? 이 책에 정의라고 뭐라고 쓰여 있는지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논의를 많이 했지만 벌써 이 책이 나온 지 20년이 다 돼갑니다. 이 세상은 오히려 정점에 군림하고 있는 한 나라, 그 정점의 그 한 사람, 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삶이 송두리째 바뀌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그 일로 세상이 무너지고 나라가 휘청하고 사람이 죽고 굶어 죽는 모습을 보이지만 반대로 어떤 사람은 그 기회를 살려서 챙겨서 주식 팔아서 수조원의 이득을 봅니다. 이런 일은 가까운 회사에서도 삶 속에서도 변함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득권을 놓치지 않는 상사의 불합리한 지시, 악이 흥황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호구가 되는 이런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게 세상에서만 일어나면 좋겠는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부르심을 받은 이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성적으로 맞는데 영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자신이 세운 기득권이나 이기심, 자존심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할 일도 진행하지 않는 걸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쇠퇴하는 교회를 보고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정의가 어디 있는가? 아니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왜 이 세상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처럼 살려고 할 때 마음을 찢을 일이 많습니다. 난 말씀대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오히려 손해보고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면 사람들은 나를 이용해 먹고 내 마음을 오해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왜 아직도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에, 직장에 그리고 교회에 임하게 하지 않으시는지 원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죠. 빨리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공의가 임하게 되기를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 과부가 처한 상황은 우리의 상황과 같습니다. 그 당시에 과부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억울한 일을 당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자기 가족에게 속한 분깃이 불합리하게 다른 부자에게 뺏겼을 것입니다. 하나님 통치 아래서는 그러면 안 되지만 자기 아들이 어리다는 이유로 혹은 남편이 죽었다는 이유로 자신의 권리를 빼앗고 가난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런 상황을 아시고 성경에 과부를 배려하는 법률도 만들고 돌봐야 한다고 명령도 하셨는데 지금 이 불의한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이 과부가 이런 상황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회 구조를 기득권과 이기적인 사람들이 운영하는 세상에서 이 과부가 재판장에게 나아갈 때 세 가지 장벽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별이에요. 여자였기 때문에 법 앞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 지금은 좀 다를지 모르지만 그 시대는 더 이제 차별이 컸습니다. 둘째는 성별이 여자였기 때문에 남편이 필요합니다. 근데 과부니까 남편이 없죠. 그래서 법정에서 그녀를 대변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가난입니다. 이 가난했기 때문에 재판관의 주의를 끌 뇌물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비참한 운명을 회복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아마 이 과부의 상황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방법이 없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절망적인 상황을 하물며라는 논리로 반전시킵니다. 지금 이 과부의 상황을 보아라. 과부는 이런 장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재판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더라도 귀찮게 해서라도 그녀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냈다. 이 말을 한 다음에 등장한 것이 하물며입니다. 이렇게 불의한 사람도 귀찮게 하면 많은 것을 들어주는데 하물며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을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 비유에서 이야기한 상황과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하나님을 이제 대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부는 대변해 줄 친구조차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재판장과 전혀 관련이 없었어요. 무시해버리면 그만인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관계의 차이고 상황의 차이죠. 이 불의한 재판관은 과부가 자신을 귀찮게 하고 지치게 할까봐 억지로 응답했습니다. 이 원어로 보면 이 사람이 자기를 멍들게 할까봐 겁났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찌질하고 어떻게 보면 이기적이고 놀부 같은 이 사람도 가서 귀찮게 하니까 이유가 어찌 되었든 들어주는데 하물며 무한한 동정심과 사랑을 가지신 하늘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녀들의 기도를 외면하실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불의한 재판관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재판관에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혹시 불의한 재판관에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까? 혹 불의한 재판관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이렇게 비유를 읽고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겠다, 하나님께 간구해야겠다라고 교훈을 얻고 성경책을 보통 덮습니다. 근데 인간 세상에서도 불의한 사람에게도 이렇게 열심히 청혼해서 들어주기도 하는데 당연히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밤낮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까라고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엘렌 화이트는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이야기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허위 선전하고 참소하고 속이고 멸망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일하고 있다. 이 비유를 통해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하도록 가르치셨는데 이는 그들을 사단과 그의 부하들의 세력에서 구원코자 하심이었다. 한 발자국 더 나간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말하라는 정도가 아니죠. 아이가 젖달라고 하면 젖을 주겠다라는 말 정도도 아닙니다. 우리가 사단과 그의 부하들의 세력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당할 현실 속 억울함 이면에 있는 이 근본적으로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정죄하고 있는 사단의 영적 참소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계신 것이죠. 이 영적인 대쟁투에서 예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으신다는 것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쟁투라는 전체적인 그림 앞에서 이 이야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언이신 내용이 아니라 성경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스가랴서에는 사단의 참소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의 원수를 대항하시는 일이 밝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스가랴 3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이 스가랴가 이 장면을 본 것입니다. 이 스가랴 3장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법정에서 공판을 받는 죄인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큰 환난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을 위해 하늘의 축복을 구하는 중입니다. 이 대제사장이 누구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이 스가랴 3장에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과부처럼 끊임없이 간구할 때 벌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근데 그 앞에 사단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상을 있는 그대로 과장하고 구원받을 가망이 전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악행과 결점을 낱낱이 고발하고 허물과 실패를 일일이 열거해서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예수님께서 도와줄 수 없을 만큼 이 악행이 흉악스럽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비록 연약하고 죄가 많을지라도 여호와의 율법을 존중하려고 할 때 그들이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유혹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게 하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적합한 알고리즘으로 괴롭히고 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은 스스로 그 비판에 대해서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께서 사단의 참소를 침묵시키고 그의 계책이 수포로 돌아가게 하시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주께 부르짖는다. 그들이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크신 공로를 내세우셔서 대담한 참소자를 침묵시키신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사단이 참소한 우리를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하늘의 중보자 예수님께 탄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구주의 공로를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불의한 재판장과는 달리 공의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이런 억울한 참소를 당할 때 의지할 수 있는 중보자를 준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의롭다 하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중보자가 사단의 침소를 침묵시키시고 그의 계책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시리라는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는 기도로 풀어내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크신 공로를 통해서 사단을 침묵시킬 수 있는 것이죠.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마무리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질문은 우리에게 도전임과 동시에 희망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이야기하시던 그 고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단은 계속 너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때 너희는 항상 기도하고 낙담하지 않고 잘 기다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을까요? 네. 아멘. 이기실 거라고 믿습니다. 두렵습니다. 잘 못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믿음을 보겠느냐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희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그 행간에서 이야기하고 계신 예수님의 응원입니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사단이 참소할 때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 중보하고 있을 것이라는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 싸울 건데 너도 함께 할래? 내 손 잡을래? 라는 질문으로 다시 읽어보게 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담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나도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과부와 재판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 재림 직전의 시대에 우리가 처한 형편들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겪을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시대를 지나 우리 애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낙담의 상황에도 항상 기도하는 믿음을 보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개인적인 신앙과 개인적인 삶 속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만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에서 얻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을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비유는 우리에게 사람에게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정직하게 솔직히 쏟아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 진짜 감정을 하나님께 나누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거룩하고 정죄된 말로만 기도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대표 기도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지만 개인 기도할 때는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시편을 보면 가장 흔한 유형의 시가 애가, 즉 탄식의 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직도 이 상황에 역사하고 섭리하고 계시지 않으신지를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시편 3편, 7편 보면은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이렇게 되길 바란다는 이야기죠. 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이 사람 자기 꾀에 자기가 속아 넘어가길 바랍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시들을 보면 화자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들은 우리가 실제로 속으로 생각할지도 모르는 말들입니다. 아, 진짜 저 사람 어떻게 돼버렸으면 좋겠다는 마음, 솔직히 말하면 이 말을 하는 게 하나님께 죄되는 것 같아서 못할 것 같은 이런 말도 구약의 성도들은 잘 하곤 했다고 합니다. 애가를 통해서 자신의 가장 깊은 감정과 불평까지 하나님께 표현했습니다. 한 주석가는 이 말투를 하나님께 잔소리하듯 기도로 풀어내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을 속으로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직접 하지 말고 하나님께 토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사랑하고 헌신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은 안 해서 제가 짜증이 납니다. 제 마음은 이렇게 이기적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세상에 저 사람은 왜 저런 말을 서스럼없이 할까요? 왜 저 사람은 왜 그럴까요?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 개입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함으로 우리 마음에 있는 죄의 쓰레기를 받아주시는 예수님께 그 죄를 돌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믿음의 표현인 이유는 신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기 때문이고, 그가 공의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낙담하지 않고 기도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목동교회의 가정에, 그리고 직장에, 우리 마음에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응답의 지연을 하나님의 무관심으로 오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에서 볼 때 작은 알갱이보다 더 작은 원자보다 작은 이 지구에 있는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은 작다고 무시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지구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무한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사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수할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수할 뿐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가 그럴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지 못하게 하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말씀입니다. 사단의 지배하에서 당신의 유업을 구속하시는 것보다 그리스도께서 더 바라시는 것은 없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그 무엇보다 바라시는 것은 우리를 구속하시는 것입니다. 계속 낙담하여 순종을 지속적으로 해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보잘것없고 도움 없이 버려진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장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우리의 구속이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그럼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사실을 믿고 기억하며 살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속적인 것과 이기심과 조급함을 가지고 시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과 담대함으로 그 시련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본다면 사람들은 우리의 소망과 믿음의 이유를 묻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끝까지 신실하게 주님을 섬김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낙심할 때 계속 기도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중보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신실하게 우리를 향하실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는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는 신실한 자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 것을 사람들이 모른다고 해서 모르기 때문에 실족하고 넘어질지는 몰라도 실제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오늘 비유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본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고 도움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찾으며 간구하며 그분께 나아간다면 우리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일하심과 같이 섬기는 자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사역을 위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넘쳐나는 낙심하며 사단의 참소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낙담할 시간이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궁핍한 자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움이 없는 자를 발견하는 눈과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할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산에 올라가서 돈을 내고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이 세상적인 거래와 다릅니다. 이 부패한 현실 속에서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응답이 지연될 때,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할 때,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스스로 억울함을 갚으려거나 격분하거나 영적으로 기절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불평하는 것을 멈추고 불의한 재판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솔직한 감정과 탄식을 이 잔소리하듯 남김없이 쏟아내시고 그 삶에서 신실하게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를 삼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을 벗기시고 대언자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시련과 지연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인자가 오실 때 끝까지 견디고 신뢰한 믿음을 보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